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7절 한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날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2022년 1월 30날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맞이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이제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느낌이 있는데 뭐 누군지 그렇잖아요.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2022년도는 우리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되겠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셨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 동안 지내셨습니까? 40날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가 핍박을 피해서 낙향해서 이제 갈릴리에서 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삶의 허망함을 아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이 새어갈 무렵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서셔서 자,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지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다 라고 사도 요한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힌 걸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조반을 드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사건의 전말은 갈릴리의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사역을 하도록 하신 그 얘기에 이 앞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강조하실 때 두 번 강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세 번 같은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이 물음에 베드로는 굉장히 소극적인 답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냐 그러면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말고요.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간접화법으로 우회적인 표현으로 자기 사랑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떳떳하게 당당하게
사랑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을 아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해서 물으시는 것을 듣고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특히 3번째 질문에서 성경은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요한이 그렇게 느낀 거죠. 2번 답변할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는데 3번째는 근심하여 이르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사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베드로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제자들과 붙잡히 직전에 마지막 최후에 만찬하시면서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이때 베드로가 나와서 당당하게 아주 호언장담을 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들은 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의 고백에는 이에 상응하는 기대가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은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해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때 제대로 답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3번 질문하신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은 다른 제자들이죠.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 얘기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왜 다른 제자들과 비교를 하겠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똑같은 물음이 반복됩니다.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왜 예수님이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 말씀을 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르게 쓰인 것에 주목을 해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15절과 16절 앞에 2번 질문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할 때 사랑을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적인 사랑이죠. 이 아가파오라는 물음에 대해서 베드로는 필레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할 때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필레오는 인간들 사이에 관계에 있어서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2번은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시고 3번째 물을 때는 베드로가 답변한 대로 필레오로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여전히 필레오로 답변합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서 단어를 바꾸신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그 말씀을 길게 드리기는 어렵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3번의 물으심은 3번의 부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에 부인했던 과정과 오늘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이 말씀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는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집에 바깥들에 있을 때입니다. 바깥들에. 그때 한 여종이
당신도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발끈해서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가볍게 부인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부인은 베드로가 이제 앞문까지 들어갔어요. 앞문까지 나갔을 때 다른 여종이 보다 조금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는 그 첫 번째 여종은 당신 나사렛 고향 같은 사람 아니냐라고 물었다고 하면은 두 번째 이 여종은 조금 단정적으로 그렇게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한 그런 어조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조금 높아진 것이죠. 자, 세 번째 부인은 조금 후에 곁에 있는 사람들,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유대 고인들, 그 지도자들이거나 그 집안의 관리들이거나 아마 그럴 겁니다. 이런 사람들 가로되 너는 진실로 예수의 도당이다 라고 확정적으로 말합니다. 너는 틀림없다. 그때 베드로는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아주 극단적인 그런 표현을 써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만약에 이 말이 거짓말이면은 나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길 하고 말하거니와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세 번씩 반복하신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의 부인에 세 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치유하여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것은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일을 과통을 받아서 이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자 이어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아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보는 것은 내 양을 먹이라고, 그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그 사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예수님의 세 번의 물음은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조치라고 하는 이론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양을 먹이고 그 양을 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허물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 사이에는 관계성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신앙에서 중요한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이것을 영접함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자녀라고 하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로 형상으로 만들어진 자녀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녀가 교제하는 것은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교제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의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형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성된 존재적 동일성을 관계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관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형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성 요소가 같아야 돼요. 나를 구성하는 요소와 너를 구성하는 요소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생각도 말하면 개념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관계가 돼요. 그래서 부자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자 관계가 되면은 아무리 자식들이 때로는 속을 썩히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말로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하지만은 자식이 안 되는 것이 아니죠. 예. 그것이 관계성의 중요성입니다. 이것은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 발을 씻으실 때 베드로가 그냥 손을 내주면서 예수님,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제자의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선생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널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는 서로 관계성이 없다는 뜻이에요.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관계성은 어떻게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씻어줌으로 형성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씻어주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이 관계성이 끊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관계성이 형성이 되는데 예수님을 부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성이 끊어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과실을 먹게 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숨게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관계성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단절됐을 때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연과 인간이 서로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돼서 사람이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식물은 가시덤불을 내고 엉겅퀴를 내서 제대로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이런 관계성의 단절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신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바로 그 의사표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이 될 때, 형성이 될 때 우리 삶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관계성이 회복이 된 상태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던 그 말씀과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성이 회복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살 수 있게 되는가 하는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구현이고 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존재는 A인데 내가 B 삶을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소금과 빛은 예수님의 성품이며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소금은 보통 소금을 무슨 부패를 방지한다,
세상을 썩는 것을 방지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성경 말씀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세상에서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형성된 갈등과 대립을 화해시키는, 화합하게 만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갈등과 대립이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죄가 사해졌을 때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가 화목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서로 갈등하고 했던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금은 바로 화해케 되는 그런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이 뭡니까? 복음의 빛. 이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길, 그 빛을 말합니다.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복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내 안에 복음의 빛이 들어있어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복음의 빛이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사람의 몸은 우리 내면에 있는 것에 밖으로 드러나는 창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소금과 빛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소금이 되어서 이웃 간에 하나님과의 화해 축복을 누리도록 전할 수 있게 되고 이웃에게 생명과 진리의 빛을 삼도록 그렇게 빛을 비출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소금의 빛과 소금과 이 빛의 사명을 발휘해서 그로 하여금 소금과 빛의 삶을 살도록 하라, 살게 하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이제 삶을 살 때는 그런 세상이, 우리 이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제 신자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자들은 적극적으로 혹은 소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부인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그런 부인을 명시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런 행위적인 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우리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육신에 속한 자, 불신자지요.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삶 자체를 어리석은 것으로 보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믿으려고 하더라도 그렇게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적극적인 부인의 상태입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경우에 기독교가 공인된 종교가 되어서 또 사회의 지배적인 종교가 되어서 오늘날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복음의 핍박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해야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희생의 피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소극적인 부인입니다. 베드로는 체포돼서 대제사장 집으로 호송되신 예수님을 몰래 따라가서 그를 부인하긴 했지만은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입으로 부인하지는 않았지만은 부인의 자리에조차 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히자 예수님을 따라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더 큰 부인을 한 겁니까? 제자들이 더 큰 부인한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했던 게 아니에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약한
때문에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널 사랑하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는 줄을 몰라서 물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 마음속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이 사람은 자기 죽음을 무릅쓰고 날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막상 죽음이 자기 눈앞에 당한 현실 가운데서 약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소금과 빛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화해시키지 않고 복음의 빛을 나타내지 않는 삶. 이럴 경우에 소금은 땅에 떨어져 밟히게 되고 빛은 등잔 아래, 가련 아래, 등잔 위에 두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웃에게 비치지 못하는 자기만을 비추는 그런 빛이 되는 것입니다. 바오사도는 신자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 안에 세상의 소금과 빛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소금과 빛의 이 참지적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이웃을 화해시키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그리고 정말 생명의 길, 진리의 길로 우리가 인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들이 열매 맺는 삶,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누구이다. 나는 누구예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긴 직분대로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두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정체성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있으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이 시점에서 해야 되는지를 항상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금과 빛의 능력이 잠재되어 있지만 깨어있지 않으면 그것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 인생길을 가는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 사람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몰아서 다른 길로 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지 이것은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존재론적인 그런 이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존재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존재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만든 사람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의미의 부인이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지식과 그것을 실제 삶 가운데 행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행동은, 믿음의 행동은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세상적인 여러 가지 장애를 극복하고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만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꾸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그런 능력으로 우리를 만든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뭐가 주어졌다고요?
빛과 소금의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주신 이 빛과 소금의 능력을 믿고 행동할 때 믿음이 일어나고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은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만을 인솔해 가지고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마차를 타고 쫓아오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 놓여 있고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와. 그래서 모세가 너무 당황해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살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 너는 왜 부르짖기만 하느냐? 내가 너한테 지팡이를 줬지 않느냐? 그 지팡이를 펴서 앞으로 내고 홍해 바다 위에다가 내고 명령하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도록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능력을, 권능을 모세 지팡이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 모세 지팡이가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소금의 능력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갈 때가 우기였어요. 요단강 물이 아주 급류가 흘러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네, 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물에 발을 들여라. 요단강물에 발을 들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이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행사할 때 더 강해집니다. 자, 우리가 힘이 강해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영양이 많은 것을 많이 먹으면 강해집니까? 그것은 요소죠. 우리가 그 영양 요소가 힘으로 나타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 열량으로 발전돼야 되는데 그것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행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행할 때 믿음이 점점 더 커진다. 믿음의 능력이 점점 더 커진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음을 주면 내가 하겠습니다.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걸 하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몸 속에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면은 우리가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대상, 그 현장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그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프리카 가서 동남아 가서 선교를 하면 좋지만은 안 가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상적인 삶이 바로 복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향기이며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우리 신자가 우리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지 세상적인 향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그 원리대로 행할 때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향기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 사당동 판자촌 동네에서 교회에서 교회학교 교사를 하던 시절입니다. 우리 학생들 다 사당동 그
늑백이 그 판자촌 집에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교회를 못 나오게 되면은 교사가 신방을 가게 되고 또 뭐 분기에 한 번씩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그 가정을 그 집들을 가서 보고 깨달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주 좋은 집, 아주 탁탁 붙어있는 그런 집들이에요.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면은 겉으로 보면 그렇게 허술한데 집이 그렇게 깨끗하다는 거예요. 마치 뭐 내가 뭐 언제 뭐 간다고 무슨 뭐 예고한 것도 아닌데 마당부터 깨끗하고 집이 아니 그렇게 정돈되게 깨끗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아이들이 하나같이 얼굴이 밝고 또 잘생기고 아이들이 쾌활하고 그런 걸 다른 집의 아이들하고 다른 집 아이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이렇게 얼굴도 좀 이렇게 밝지 못하고 어둡고 아이들이 뭔가 이렇게 좀 눌려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 느끼는데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밝고 그래요. 그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89번, 88번 종점에서 좌판하시는 분들이 우리 그 교회 집사님들이 다 그런 분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부모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향기가 아이들에게 미쳐서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 우리를 통해서 변화될 사람들은 누굽니까? 우리 가족들 아닙니까? 우리 가족, 우리 친지들,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모든 기회를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뭐 일테면 생일을 맞이한다든지, 이번처럼 명절을 맞이한다든지,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다든지,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외롭다든지 할 때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들 베풀고 관심을 가지고, 그들 어려운 문제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2022년도 우리 새로운 삶의 교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이사야서 43장 19절의 말씀이라고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바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이른다는 것이 뭐라고요? 혼돈과 고난의 땅이 인생의 오히려 참된 길이 되고 진리와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는 참된 인생의 진리가 뭔지 알지 못하는데 우리가 사는 고난의 삶이 참된 인생의 진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역 광장 노숙자 성들 주변에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고난의 땅이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사막의 강물에 흐르는 것이 뭡니까? 고난의 삶, 황량한 삶에 생명이 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고 영생을 얻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고 이것이 뭘 통해서 내 양을 먹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많지는 않지만은 그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세상에서도 정말 훌륭한 사람이 돼서 지금도 복음적으로 살아오고 자녀들이 목사가 되고 목회자 가족이 되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일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체험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하면 내가 보고 들었다, 내가 직접 봤다는 것.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 우리의 사귐은 보통 사귐이 아니고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그냥 보통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인데, 우리의 사귐을 너희들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다. 요한일서 1장 3절에는 말씀. 실제라는 거예요. 무슨 교훈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말을 들어줄 사람, 자기와 같이 동행하고 동역할 사람을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큰 가르함으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식과 부모 사랑 중에 누구 사랑이 더 크겠습니까? 부모 사랑이죠. 하나님은 그런 심정으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을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하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인도하시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